저 보라색 초는 기다림, 따라합시다. 기다림. 네, 소망의 초입니다. 누굴 기다리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과거 행사로만 끝나는지 않습니다. 과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도 하지만 성탄절은 곧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보라색 초에 제가 첫 번째 불을 켠 것은 소망과 기다림의 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9절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먼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종교가 뭐였습니까? 무속신앙이 많았고 불교가 많았고 유교가 많았어요. 이 땅이 5,000년 역사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상 숭배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방탕하게 살고 지옥에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찾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호세아 구약에 그래.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에, 죄의 어둠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만 내 백성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할례받은 백성들, 율법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를, 사랑받지 못하던 자들,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저주와 멸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고 은혜 받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됐어요? 불평한 거예요.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싱크는 땡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걸 기억하면 그날도 오늘도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없어도 예수님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요즘 말하는 가나안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교회 안 나가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개과천선이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칠 게 허물이 있던 사람이 고쳐져서 천선, 선하게 옮겨진다. 개과천선.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어둠과 저주와 멸망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개과천선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한 거를 개과천선이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형편없는 애가 잘 되는 거를 세상 속담으로 개과천선했다 그래요. 찌질이가 장관이 됐어, 찌질이가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그걸 개과천선이라고 그래.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 못한 애들가 공부 잘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걸 개과천선이라고 안 그리고, 기독교식 개과천선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 읽어봅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내려가서도, 2장 5절에 가서도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죽을 거를 살린 게 아니야. 그러면 감사가 덜하죠. 죽을 거를 살린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죽었던 거를 살렸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깨달으셔야 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개과천선은 뭐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개과천선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개과천선 됐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게 개과천선이에요. 오늘 주시는 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혼란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 되고, 예수님 믿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음란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바르게 살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는데 너의 행실은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해? 욕지거리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지 마음대로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네 믿는 게 뭐냐?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린이나 노인이나 우리가 행실이 있기 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기 전에, 착하게 살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 근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 세례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고 게임 중독자고 여전히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남의 거 빼들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혼란이 없기를 바래. 예수님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답게 못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사함을 주셨는데 여전히 방탕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 구원 받았지. 근데 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정해져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은 평생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게 가능한가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누가 새 사람이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우리 행위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찾아보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혼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자녀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잖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해. 언행심사가 부족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 그럼 오늘 말씀은 새 옷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세상 사랑하는 것들.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 회개도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게 구원받는 회개. 그럼 회개를 안 합니까? 하지요. 그 회개를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처음 회개한 것이 있고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해석하기를 오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경건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가난한 신자가 돼서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삶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욕하고 싸우고 자기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계속적인 성화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찾은 줄 알고 우리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정욕이에요. 쾌락이에요.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도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탕자지요. 부끄러운 자녀야.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28년째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예수님을 영접시킨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김원기 씨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문난 깡패고 칼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김원기 씨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키 조그마시고 옛날에는 칼 쓰셨던 분이래. 근데 그분이 절룩절룩거리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참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근데 알코올을 못 끊는 거야. 덜덜 떨면서 또 술을 먹어. 불쌍하잖아요. 그거로 죽었어요. 그 알코올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지 못했어요. 알코올을 끊고, 음란을 끊고, 죄악된 삶을 끊고, 이건 우리들의 윤리와 도덕이 선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성화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는 음란 중독자가 많아요. 몰래 인터넷으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몰래 밤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방탕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냐? 받았지.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자녀답지 못한 거야.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아. 돈 좋아하고 그저 비즈니스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 이 혼란의 세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종살이 하던 거 다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는데, 조그만 불평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별짓거리 다 하다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결한 삶이 없어. 새 옷을 입지 않아. 새 사람을 입지 않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성화를 향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본이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목사인데 왜 저러냐, 장로인데 왜 저러냐, 권사인데 왜 저러냐. 구원 받았죠. 틀림없이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언행심사는 경건의 모습이 없고 성결한 삶이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키면서 일주가 시작이 됐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으셔서 주를 위해 삽시다. 성결의 옷을 입으시고 경건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몸이 더러워져서 씻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재림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만 딱 찾아봐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오늘 본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라, 그 얘기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끝,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9절 10절에 시작.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은혜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